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한 장만 살짝 넘겨서 두 장 18장 20절 한번 보시죠. 18장 20절 18장 2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아멘. 오늘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는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교회가 맞는 건가? 내가 교회를 잘못 알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뭔데? 하나님 말씀. 예배 드리는 곳.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듣는 곳? 또 교회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제 안 믿는 사람들이 타 종교인들이 교회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교회란 뭘까? 그러면 교회에서 핵심이 빠지고 껍데기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에? 내가 교회를 곡해하고 있는 거야. 원래 교회가 이건데
이게 교회로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좀 심각한 일이죠. 교회는 교회를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 예? 교회 만드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이 창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교회는 최초로 누가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이 교회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업이 많잖아요. 삼성, LG, 뭐 현대 이렇게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 삼성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병철. 이병철 회장님이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건희, 그 다음에 이재용 이렇게 해서 지금 3대째 하고 있죠. 또 그러면 현대는 또 누가 만들었어요?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만들고 또 거기도 지금 3대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름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이름 속에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창업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하지 않은 죄도 많고 오름과 그름이 섞여 있고 훈련소와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사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 만들어 놓은 어찌 보면 회사, 창업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여기 이제 16장에 여기서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 주인은 목사 장로가 아니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목사가 이 교회 내 거야. 이 교회 내가 처음에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3번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3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무슨 교회? 하늘떡교회. 그것도 성경에서 말씀에서 찾은 거예요. 야,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이게 하나님 말씀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늘떡교회를 세웠는데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진리라는 뜻이고 예수님이라는 뜻이고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늘떡교회 이름도 좋아서. 근데 그 우리나라 교회 주소록에 보니까 하늘떡교회라는 이름 하나도 없더라고. 똑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서 이거 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교회가 이거 뭐 제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다운 교회도 없는 것 같고 이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세월만 가면서 이게 교회는,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 2번째로 바꿨어요. 그게 이제 무슨 교회? 천대교회. 성경에 또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 하나님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자식 열심히 낳고 성훈이처럼 자식 열심히 낳고 자식 사랑하고, 얘가 뭐 어렸을 때 아마 부모님한테 약간 시달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 자식한테는 내가 잘해줘야지 하고선 자식을 낳고 아주 끔찍히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래, 인생이 응하고 태어나서 저렇게 자식 낳아서 자식 끔찍하게 사랑하면서 사는 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준비를 하면서 살자. 그럼 준비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뭐를 해야 돼? 남자는 장가를 가고 여자는 시집을 가야 돼.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아야 돼. 요즘처럼 강아지 안고 다니면서 우우 내 새끼 우우 내 새끼 이렇게 되면 천대는커녕 오늘 죽잖아. 그럼 그 가문은 땡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내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여를 했어요?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인간이 이 세상에 만들어진 이후로부터 내가 지금 존재할 때까지 그게 계속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중간에 끊겨버렸으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도 내가 결혼해서 자식 낳아주지 않았잖아요. 그 자식도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재론적 자아를 발견을 하려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과목을 다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든 안 힘들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네 부모님이 있었으니까 네가 있는 거야. 부모님이 너를 낳아주지 않았으면 네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니? 그러면 또 다른 네 자식도 네가 낳아주지 않으면 네 자식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니?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짐승도 아니야. 요즘 페미니즘 해가지고 여자들이 페미니즘이라는 이 죽음의 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남자들만 정치해야 돼? 왜 남자들만 회사에서 회장하고 높은 지위 가고 자기 마음껏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자들이 볼 때는 페미니즘의 이 사상에 사로잡힌 여자들이 볼 때는 남자들이 막 사회생활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막 다니면서 이거 너무 부러운 거야. 근데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 말 들어가면서 남자 집안 가족들 밥 해줘가면서 자식 낳아서 그 키워가면서 사는 게 불편한 거야.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 왜 내가 피해를 봐야 돼? 나도 그 페미니즘의 생각이 뭐냐면 우리도 그들처럼 똑같이 살자. 결혼 안 해. 자식 안 낳아. 가정에 매이지 않아. 나도 지금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나도 내 마음껏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상이야. 그러면 그 부모님이 나도 지금 지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결혼 안 해. 자식 안 낳아. 내가 왜 쓸데없이 거기에 매여서 궁상맞게 살아? 했다면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된 거야?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짐승만도 못한 생각을 하는 거야. 짐승만도 못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닭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강아지라든지 이런 것이 새끼를 딱 입고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 그 부모가. 그래서 사람 못된 것은 뭐라고 말해?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지금 죽음의 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어찌 보면 페미니즘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왜? 그 부모가 자식을 안 낳았으면 자신도 없는 거니까. 그런데 어둠에 속해 있으면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는 거지. 교회는 누가 창업하셨다? 예수님이 창업하셨다. 교회 주인은 목사, 장로, 개척한 목사가 아니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18장
지금 보셨던 18장 20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주인이 계셔야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창업하잖아요. 회사를 창업하고 나면 직원들은 9시에 출근해가지고 뭐 6시에 퇴근하잖아요. 8시간 일하고 퇴근하잖아요. 근데 주인은 어때? 주인은 그 회사를 창업할 때 못 하나 받고 뭐 액자 하나 걸고 시계 하나 걸고 무슨 기계가 하나 들어오고, 그러니까 직원들을 뽑기 전에 이미 그냥 구석구석에 그 주인의 손길이 안 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창업을 해놓고 나서 직원을 뽑아서 일을 시키고 나서도 직원들이 오기도 전에 미리 가서 문 열어놓고 청소해놓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들 다 준비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장이 없는 회사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죠. 창업을 한 사람이 없는데 회사가 존재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창업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게 가정집이어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공장이어도 그게 교회예요. 저게 광야에서도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은 뭐다?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아멘. 회사에 사장님이 계신 것처럼, 봉급 주는 사장님이 계신 것처럼, 어린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놀다가 집에 가면 부모님이 집에 계신 것처럼, 엄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엄마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은 정말 살기가 힘든 거예요. 고아들은.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다 돈 낸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아멘.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뭐라고 인식하고 있어? 예배당. 교회 딱 하면 십자가 딱 걸려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십자가를 받치고 있는 지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교회라는 것이, 그리고 의자가 쫙 있고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앞에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강대상이 있고, 교회 그러면 그거를 인식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가르칠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어떻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줄줄이 따라오면 개울가에도 한쪽에 이렇게 앉았어. 예수님이 앉으면 어떻게 돼?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거 앉죠. 예, 예수님이 앉으면 따라가는 사람도 같이 줄줄이 앉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산에 가다가 바위에 예수님이 딱 걸터 앉아. 그럼 그 주변으로 이제 따라오는 사람이 줄줄이 앉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바다에 가서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러는데 예수님이 야,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쳐라. 날씨가 환해졌는데, 밝았는데, 거기는 물이 너무 투명하고 맑아가지고 그물이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고기들이 보고 다 피해. 다 도망가 버려. 근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 아니 전 양반이 내가 평생 어려서부터 지금 잔뼈가 고기 잡는 거에 내가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껌껌한 밤에도 내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왔는데
당신이 뭔데 나보고 오른편에다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쳐라. 더군다나 깊은 곳에는 고기가 다 도망가 버리는데 제가 투망 치는 전문가잖아요. 투망은 깊은 데서 치는 게 아니야. 왜? 고기가 다 도망가 버려. 그물이 내려오는 동안에 그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보다 고기가 도망가는 게 더 빨라. 그런데 이게 얕은 곳에서 그물을 치면 고기들이 도망가기도 전에 그물 안에 다 갇히는 거야. 이게 상식이야, 상식. 더군다나 투망 치는 사람은 이게 상식이야. 근데 깊은 곳에다 그물을 내려라? 이게 믿음이 없이는 못 내리는 거야. 그래서 그물을 쳤어. 그랬더니 몇 마리가 잡혔다고요? 153마리 고기 그물이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 700까지 채워야죠. 그런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이 야, 배 좀 빌려주라 하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살짝 앞으로 가서 그 이제 육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기서 이제 설교도 하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는 이제 마을을 형성하고 지금 살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한 장소를 마련하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놔야 거기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형식이 된 거야.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예배당과 교회는 다르다. 예배당의 생명이 예수님이고 교회다. 근데 예배당은 그건 장소이지 교회가 아니다. 이런 생각도 여러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장소에 대해서 어디 가서 저는 서울 시내 같은 큰 교회 가 보면 뭐 으리으리하잖아요. 그 천주교회 명동 성당 같은 데 가면 뭐 그냥 그러니까 인간들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갖다가 자꾸 치장을 하고 그냥 이 건물 짓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더 그럴듯하게 멋있게 웅장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아주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거를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게 인간들이야. 그래서 인류 역사상 모든 종교가 만들어 놓은 것들은 화려하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해가면서 그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종교가 훌륭한 종교라고 착각을 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한 방에 날려버려. 예루살렘, 너희 인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금으로 치장해 놓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사건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 만든 게 지금 이 교회예요. 지금 이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 이건 이 마을 지옥교회고, 이 마을 지옥교회도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교회가 부흥돼야 돼, 이제. 그리고 이제 광야교회, 이렇게. 요엘서, 그럼 교회가 되려면, 요엘서 2장 2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서부터 32절까지 천천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너희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구약 이 시대에 여기에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시기도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구약에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예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속에서도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영을 받았습니까? 아멘. 그게 성령이에요. 아멘. 이때 당시에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이제 줄을 끼워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왜 안 떠났을까? 끈 안 껴놨어요? 안 떠났나 봐. 사도행전 1장. 1장이 한참 1장 처음 1장 1절. 그거 다 넘기셔도 돼요. 어떻게 된 거야? 거기서 가는 거였어. 1장.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교도가실 텐데 이 시대에 지금 우리한테 이런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노라.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명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죽음 우리한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영이 명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내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때니까 하니. 지금 성령 받는 방식들은 온유하게 언제 성령이 임했는지 모르게 성령이 받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불같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냥 본인도 그냥 획가닥 해가지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사람도 있고 아주 이 성령이 임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어디서? 가정에서 남편이 볼 때, 자식이 볼 때, 친구나 이웃이 볼 때 교회 나가기 전에는 저런 사람 저렇게 정직하지 않았었는데 야 정직하다. 저렇게
게을렀던 사람인데 교회 나가더니 상당히 부지런해졌네. 이런 여러분들이 변화를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변화돼서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올려가신 그대로 두 번 오시는데 성령으로 한 번 우리에게 오고 인류 종말 때, 역사적인 종말 때 만인이 보는 천군 천사와 함께 역사적인 종말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시고, 그게 우리 살아생전에 그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만드시는 목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는 실패한 것 같아. 제가 전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목사 시대는 실패한 것 같아. 왜 그러느냐? 그 뒤가 안 좋아. 사탄이 완전히 가지고 놀아. 우리나라 지금 대형 교회도 원래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을 시켜놨는데 거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잖아요.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서 거기를 둥지를 틀고 앉아있느냐? 사탄이 들어가서 돈을 장악하고 그 교회를 만든 그 목사를 내쫓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성도들을 휘어잡고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아. 그 모습을 제가 전 세계 선교여행 다니면서 그 뒷모습을 봤어요. 중동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슬람이 완전히 중동을 장악해버렸어요. 우리나라의 예루살렘이 어디였었어요? 평양이었었어요. 제주도에서 전국에서 평양으로 부흥의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가서 은혜 받으려고 보따리 싸고 전국에서 평양으로 은혜 받겠다고 사람들이 갔었어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은 평양이었었어요. 복음이 폭발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둥지를 틀고 앉아 있어요? 김일성 3대 세습 사단이 평양을 둥지를 틀고 앉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죽음의 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사는 날 동안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보이는 것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헌금, 돈 드는 거, 봉사 같은 걸 가지고 그런 거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목자장 되십니다. 저는 성도 수는 많지 않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목자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저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것이 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듯이 여러분들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아멘. 그러면 이것을 풀이해 보면 영적인 관계는 그런데 육체적인 관계로 풀이해 보면 여러분들도 다 목자장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목자예요. 아멘. 누가 따라와? 양들이. 아니 여러분들 자식들이. 자식들. 아니 이 세상에 좀 기기묘묘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 무식해.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그런데 그 부모 밑에 자식은 서울대학교 나왔어. 훌륭한 자식. 박사야. 수많은 사람들을 휘어잡고 막 명강의를 해. 그런데도 명절 되면 산골짜기에서 몸이 구부러져 가지고 똥을 퍼서 농사 지어가면서 걸음 줘가면서 농사 짓고 누구도 동네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있는 그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저 왔어요 하고 절하면서 명절 때 찾아뵙고 아버지 앞에 간단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 앞에 간단 말이에요. 배운 거로 따지면 인기로 따지면 돈으로 따지면 능력으로 따지면 한 줌도 안 되지. 그런데 왜? 목자기 때문에. 출발점이 거기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는 내가 저 사람을 돌봐줘야 되겠다. 그 양은 뭐냐면 나 저분한테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와 도와주려고 하는 자가 만나는 곳이 그게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건강한 자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 아멘.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낳자마자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 죽잖아요. 목자리 제일 약하지. 그러니까 국민학교를 못 나왔어도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내가 난 내 새끼는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닮았어. 닮았네? 너무 그러면 빵이야. 이게 목숨 걸고 얘를 돌보는 거야. 아멘. 있는 거 없는 건 내 입으로는 안 들어가도 이 새끼 입에 내 이 새끼 입에는 새끼 입에. 그래서 요즘 젊은 입에 애들은 들어간 것도 좀. 아주 기겁 요즘 젊은 애들은 아주 기겁을 하지. 옛날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때는 애가 엄마가 젖이 안 나와. 그럼 할머니하고 엄마 할머니가 옛날에 이빨도 써가지고 하잖아. 그러면 음식을 입에다 넣고 오물오물 해갖고 이거를 자식한 그 손주 입에다 넣어줘. 그러니까 이게 침으로 삭혀가지고 그 살리는 거. 입에서 냄새. 그래도 애기는 그걸 모르니까 배고프니까 그걸 먹고 컸어. 그래도 애기들은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거 주워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런데 요즘에 할머니 입에 들어갔던 거 이렇게 큰일 난다. 입에다 넣어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 난리가 나 오지도 못하게. 접근 금지. 지금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목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은 누구를 먼저 보겠어? 그러니까 성훈이도 여러분들도 다 정생성도 목자 역할을 해보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경험 다 해봤잖아. 자신 나서 다 키워봤잖아. 이게 다 목자 연습한 거예요. 목자가 뭔가 딴 거 아니에요. 전도해가지고 뭐 주일날인데 교회 가야지 하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리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가면서 뭐냐
정서영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가자고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줄레줄레 따라온 거야. 복음의 시작. 그 따라와서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말이 나쁜 말은 안 하거든. 근데 뭐 친구 따라서 강남도 가보고, 그 뭐 묻지마 관광도 가보고, 뭐 형 동창 모임에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거기에서 다 손주 자랑, 뭐 돈 자랑, 뭐 출세 자랑, 자식 자랑 다 다른 자랑만 해서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데, 교회 오니까 그런 목사가 자기 자랑도 안 하고 그냥 이 성경 말씀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데? 여기 계속 나와도 좋겠다. 나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또 내가 좋아하는 정서영이라는 한 인간이 야 교회 같이 가자고 또 부르네? 아이 그래 심심한데 교회나 가보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두 번씩 오다가 성령께서 예수를 딱 믿으면 성령을 싹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이 싹 들어가잖아요. 안 오고는 못 배겨. 성령이 딱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처음에 결혼할 때 이영이 얼굴 딱 보고라도 와! 저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고 삘이 딱 꽂히잖아요. 똑같아. 예수님 그 성령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삘이 딱 꽂히는 거야. 예수님한테 삘이 딱 꽂혀. 그러면 한 곳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누구?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리를, 사랑을, 생명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예수님, 진리, 사랑, 생명을 바라보듯이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친구도 그게 전도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진리, 사랑, 생명, 이 거룩함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성결하고 진실하고 약속 잘 지키고 일 맡기면 일 끝내주기 잘하고, 그러니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 저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다. 난 저 집 이웃으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래서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주변으로부터 칭찬이 자자하더라. 누구로부터? 누구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한테 칭찬받아야 돼? 성훈이 너 누구한테 칭찬받아야 될 것 같아?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분들이 칭찬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너 누구한테 칭찬받고 싶어? 응? 이웃이요? 너희 자식한테도 먼저 칭찬받아야 되지만, 이웃한테 칭찬받아야 되고, 이 무당한테도 칭찬받아야 되고, 스님한테도 칭찬받아야 되고, 조폭한테도 칭찬받아야 되고, 누구든지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보고 나를 좋아하고 나와 동행하고 싶고 이웃하고 싶고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싶고 커피라도 한 잔 먹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고 싶고, 이런 매력적인 사람이 돼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한 사람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돌봐줘야 되잖아. 밥 한 끼라도 사줘야 되잖아. 커피라도 한 잔 사줘야 되잖아. 주일날 되면 교회 갑시다. 같이 가자고 데리고 나오잖아.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앞에는 제가 목자로서 있지만 실상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1차 목자인 거야. 1차 목자. 그 다음에 와서 함께 내 목자인 저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그게 군대 조직으로 말하면 분대장 있고 소대장 있고 대대장 있고 이렇게 위로 쭉 있는 것처럼 똑같아. 이게 질서야. 하나님 앞에 그게 단단하게 형성이 돼야 된다니까. 전도의상도 제일 큰 거야. 그래서 내가 전도를 딱 해놓고 나서 전도 교회 딱 나가면 끝이 아니야. 그 사람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전도한 사람은 그 사람을 기도해 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참에 가을에 대봉이라도 나오고 그러면 그 예배당에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네가 전도한 사람한테도 대부분 몇 개 싸가지고 아 이거 먹어보니까 맛있던데 하고 이렇게 주구려 이게 내 자식 돌보는 것처럼 끊임없이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내가 돌봐주는 그 사람이 나한테 혜택을 많이 보고 만나면 마음도 편하고 그런 사람한테 자꾸 그런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자꾸 부담 주고 스트레스 받고 뭐 싸우고 때리고 그런 사람 가까이 가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진리, 사랑, 생명,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5가지.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이 5가지의 성품이 나오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삶 가운데 나와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엘레 교회는 예배당을 짓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이게 가정교회. 공장에서 예배드리면 공장 예배당을 공장으로 쓰는 거예요. 광장에 가서 예배드리면 그 광약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교회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아니고 관계적 생명이 교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웅장한 건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중국을 대표하는 볼거리가 뭐예요? 만리장성. 네, 만리장성.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만리장성, 중국이 만리장성 가지고 수입이 많아요. 관광객 수입이. 근데 저는 만리장성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냥 영상으로 봤으면 됐어. 근데 만리장성을 볼 때 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일반인들은 이야 나 거기 가봤으면 하잖아. 나는 근데 만리장성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만리장성을 쌓은 저 왕이 정말 못된 짓거리를 했구나. 지 정권 보호하자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구나.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우리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다가 시간을 투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정권 보호하자고 그 산 꼭대기까지 그 큰 돌을 옮기면서 그 돌에 깔려 죽은 사람이 얼마일 것이며 거기다가 돈을 투자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겠냐고. 그 피라밋도 보면 피라밋을 보면서도 그 엄청 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곳에 그런 관광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예? 피라미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는 뭐가 매력적이냐면 미국의 근현두 개년, 예? 근현두 개년 그런 데 가보고 싶어. 그런 곳이 좋아. 가면 마음이 편해. 근현두 개년이라는 걸 아시죠? 우리 한국 연세 드신 분이 자식을 미국으로 가서 사는데 큰맘 먹고 부모님을 초대해가지고 거기를 가서 그냥 관광을 탁 시켜줬는데 이게 자꾸 말이 입에서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디 구경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다 맞아 그래. 내가 근현두 캐년 거기 갔다 왔어 이랬다는 거야. 근현두 캐년 그랜드 캐니언인데 말이 잘 안 들어가니까 근현두 캐년 거기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가장 약한 거, 가장 순수한 거, 가장 자연스러운 곳에 끌립니다.
그래서 내 발밑에 밟히는 잡초와 대화를 나누고 들꽃을 자세히 살펴보고 곤충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지렁이들도 하나님이 이거 다 필요해서 만들었지. 참 귀하다. 그래서 가장 나약하고 적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든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예배당은 건물에 불과하다. 오늘 이 예배당이 다른 사람한테 팔리면 이게 무당의 신당도 되고 오늘 저녁에 주인이 바뀌면 여기 이제 절에서 목탁 치고 있으면 이게 절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소에 매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